창세기 23장 1절과 2절.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드렸던 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요순 시대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검소한 생활을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치를 하였더니 그곳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 임금의 정치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하자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왕에게 무한한 존경과 복종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가 뽕밭에서 뽕을 따는 아가씨 하나가 왕의 행차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왕의 행차에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그저 뽕만 따고 있었습니다. 어진 요임금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어가를 멈추게 하고 그 아가씨를 바라보는데 뽕을 따는 아가씨의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이 가까이 갔는데도 아가씨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뽕을 따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자존심이 상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왕이 너를 찾아왔노라. 그때서야 이 아가씨가 몸을 돌려 정중히 목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뒷모습은 아름다웠는데 그 아가씨의 얼굴에는 보기에 민망할 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아가씨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 백성이 짐을 우르러 경의를 표하고 땅에 부복하여 순종의 뜻을 보이거늘 너는 어찐 연구로 부복은 고사하고 아예 오불관은한단 말이냐? 오불관은이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 백성의 어버이신 왕에게 부복하는 일만 경의가 아니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제 소일에 충실함이 더 큰 충성이라 생각되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왕이 다시 묻습니다. 내 얼굴에 혹이 달려있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자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체 발부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이오며 하늘의 뜻인데 어인 연고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십니까?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지요? 왕은 이런 어질고 현명한 신하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더 했습니다. 너를 내 왕비로 삼고 싶구나. 날 따라가겠느냐? 많은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마 이렇게 할 법한데 이 아가씨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학문보다는 예를 먼저 가르쳐서야 하고 재리보다는 도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군왕의 도라고 생각하옵니다. 대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외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시고 예법이 정한 바를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하온데 어찌하여 소녀를 노상 납치하려 하시옵니까? 말실험에 크게 패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예법을 따라 청혼을 하고 혼서를 보냅니다. 왕의 결혼식 열리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왕비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답니다. 얼마나 절세 미인일까? 그런데 막상 왕비의 가마가
왕궁에 도착하고 가마의 문이 열리자 왕비를 처음 본 궁녀들이 입가에 조롱하는 미소가 지어졌죠. 얼굴에 혹이 있어 볼성 사나운 왕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왕비는 수많은 시종들 앞에서 팔을 걷어 올리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비웃는, 그러면서도 말리는 궁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난 왕의 왕 아내다. 내 손으로 진지를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저리 비켜라. 그리고는 왕의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 사치스러운 궁녀들의 복장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여 호령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백성들보다 사치한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농어촌의 신령한 부인들보다 잘 먹거나 더 게으른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이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와 도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왕께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왕비의 엄숙하고 단호한 질책에 궁녀들의 비웃던 입이 모두 굳게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라에 질서가 섰습니다. 도덕이 새로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중이 달라지고 대신들이 달라졌습니다. 공직자가 달라지니 백성 또한 금세 달라져 나라에 도적이 없고 세상 인심이 어딜 가나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여인이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어 누리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인 것입니다. 먼 훗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의 백성들까지 크게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전하여집니다. 왕비의 언덕을 높이 기리고 사모하던 백성들 중에는 그 서거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애도하는 자의 수가 부지기수였다고 하니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생김새는 만인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얼마나 큰 여인이었는지, 그래서 왕이 통곡을 하였다고 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여인 앞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걸하며 울었다. 이 의미가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두세 가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고걸하며 울었다. 공동 번역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자기의 아내 장례식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은 그의 장례식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일을 직원으로 서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장로나 또 혹은 중직자로 쓰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여자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그때는 사랑에 뿅 빠졌으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여자를 진짜 내 아내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다시 만나 결혼하고자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열심과 그리고 설득하며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믿음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며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뿐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의 열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라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쁘면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마음이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이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사랑스러우면 내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기가 막힌 말이지요. 뭘 보고? 풀꽃을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런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처음부터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와 함께 100년을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는 어땠다고요? 예쁜 정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제는 점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아내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나는 내 남편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남자는 자랑스러운 존재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그가 잘 죽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점 있는 마음이 가득하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사라가 바로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물론 복종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지만, 그런데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주님처럼 생각하였다. 주님처럼 최고로 존경해 드렸다. 최고로 귀하게 여겨 드렸다. 사라의 사랑이 그러하였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내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지가 되려고 하면 내 남편을 거지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사랑의 존귀함을 알았고, 사랑의 그 영광을 그는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짧지 않는 그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며 그는 남편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운데 한 번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참한 말로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 다하여서 높여 드렸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높여 드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사랑에 가슴이 저미어질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라는 아브라함 앞에 아름답게 스스로를 단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장식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라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을 다 제쳐놓고 하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한 아내의 표상으로 뽑혀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가 사라입니다.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의 마음을 단장하되 온유와 정숙한 정신으로 단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그는 이쁜 여인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자세히 보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래서 다 이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 자식도 품의 자식이지. 처음엔 다 이뻐요. 그러나 사랑스러운가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의 차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최고의 것으로 예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사라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있다고 그거 가지고 쓰면서 그런 재미로 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고백을 들을 만큼 사라는 매우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도 반할 만큼, 그래서 가슴에 안고 취하고 싶을 만큼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저도 지난 시절을 쭉 되돌아보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나이에도 그런 미모가 있을까요? 가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만났던 저 교회에 그분을 보았더니 나이 60이 되었을 그때도 전혀 주름은커녕 눈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그 얼굴의 태가 아름답다고 저절로 느껴지더라.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가 누구였다? 사라였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인은 방명하고 그리고 얼굴값 한다고.
그래서 얼굴은 이쁜데 말이 천해요. 외향은 반듯한데 천박하고 경박해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나면 남자들은 수명이 달라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뺑 돌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예쁜 얼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마운 자로 남아 있는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나올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여인들이 결정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사 가자, 이민 가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잠시 거쳤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무려 600에서 700km 걸어서 2달이 족한 거리에 묵묵히 따라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땅 문제로 조카 롯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하잖아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사라는 그 결정을 따라줍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집안에서 집 문제, 땅 문제만큼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의 그 땅을 양보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응? 저가 조카 아니냐고. 그리고는 당신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당신 때문에 재산 부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따라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물론 성경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아브라함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 이삭으로부터 엄마 나 죽을 뻔한 것 알지? 왜? 아빠가 나 데리고 갔어. 어디에? 모리아 산으로. 언제? 아무리 속 깊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었을 거니까 아마 엄마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때 느껴지는 것이 뭐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해요. 단자가 뭐예요? 끊어질 단자. 장자는 장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도 말이죠. 놀리려고 혹은 실험을 해보았잖아요. 그 원숭이의 새끼를 이렇게 뺏으려고 이렇게 해보았더니 그 원숭이의 장이 끊어질 것 되더란 거예요. 그게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다 따라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인물입니까? 모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다윗에 비해서 무슨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사울과 비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시작 정도에 불과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되었던 데는 누구의 덕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먼저 보내는 바로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고마움이잖아요. 남자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여자가 섹시하다. 그거 처음에는 반해요. 아이고 여자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은 꼭 밥 먹는데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는 건사하게 입혀서 말이죠. 같이 가면은 폼도 나니까 좋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혹은 1, 2년이고 10년, 20년이지.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떻다고요? 남는 거는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사라가 바로 그런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노릇한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초기에도 그는 바로를 만났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이니까, 혹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럼 적은 본문이 기가 막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대접도 받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천상포수예요. 이걸 믿고 따라 나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이 두 개쯤 있으면 하나는 아예 지워버리고 하나는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사람 되잖아요. 물론 또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아브라함 못됐다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거기에 혹은 그때니까 약점이 있었는데,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하루에도 어쩌면 12번씩 주님 앞에 불의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배신하고 살아가는 나인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남편 되고 아비 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 되는, 얼마나 고맙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목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목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초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자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우리 유종은 그때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그런데 남자는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대소사는 보통 여자인 목녀들이 다 해야 돼요. 생각하면 그래서 고마운 거지요.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자고. 남자는 말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묵묵하게 따라주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가 가졌던 게 뭐냐 하면, 목사같이 되지 말고 목사다운 사람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내 집에 저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가 CCC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 간사들이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저 북한에서 1년여 동안 고초 겪다가 오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제 스승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집으로 초청해서 재워주고 아침에 밥 해주고. 그래서 생각난 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말은 꺼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따라주었죠. 그래서 그곳에 13년을 있으며 제가 가정을 오픈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제자훈련 과정이 32주 과정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암송
그것도 하고 그다음 또 방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 40주를 해야 돼요. 3월 첫째 주에 시작되면은 12월 중순쯤 이제 마쳐요. 그것도 1년 단위로. 그리고는 한 번에 적게는 5명, 많을 땐 12명까지 다 초청을 했죠. 제 아내가 햄버거도 만들고 감자도 튀기고 그런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첫째 주신이가 어릴 때, 우리 둘째 하림이가 태어났을 그때. 고맙잖아요. 왜? 저는 그것 때문에 담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이 목장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본의 안 되는데 누가 따라올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신하여 장로 되었는데 또 제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이잖아요. 누군들 소그룹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장 안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던져 놓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저를 도왔던 제 아내,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일을 함께 삶으로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고마운 분들이 다 되었잖아요. 제 사역의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나 미숙한 것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지난 18년 동안. 그게 진짜냐? 예, 진짜예요.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잘하십니다. 딱 그 두 마디만 하세요.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말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담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성계에서 다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10교회 가운데 지금 반은 지금 다 그 홍역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말이죠. 세습하려고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한테 한마디 말 안 하더라고요. 왜 눈에 띄는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엉망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알게 모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판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뭐 당회를 하고 또 혹은 뭐 교회의 대소사를 언론할 때에 제가 뭐 내는 의견들 가운데서 조금 좀 다르게 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말이죠, 재정부 앞에 제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 기사 안수 집사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마저 달려들더란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이죠.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숨을 바쳐 생애를 들여 하나님의 교회 담임으로 왔으면 존경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복종해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잖아요. 이유는 뭐이다?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혹은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내놓는 의견들 가운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신 거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동시에 나는 진실로 그분을 예수 믿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살게 드린 것이 있는가? 그래서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인에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모자란 20년을 갖고 함께 해도 여러분 다 동일하게 못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를 동일하게 대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에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사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저미어질 만큼 가슴을 치며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울고 있는 거지요. 그의 눈물을 보며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을 얻은 것, 이후에 필요한 것은 뭐다? 따라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지나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사라가 한사코 반대했다면 가능했을까요? 그죠? 아버지 되라도 다 설득하지 못하여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 성경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지요. 가자고 아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하냐면은 사라는 처음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에게 비틀거림이 있었죠. 더 있었겠지만은 인생이니까 한 두 번 정도. 하나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그때는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사라가 또 불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을 때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웃었습니다. 너 왜 웃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한 이야기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비틀거리던 믿음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만 비틀거렸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럼 어떤 믿음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한없는 겸손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지요. (24년이나) 참아준 하나님 앞에 그가 잘난 체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문제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은 거예요. 왜 인생이 늘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잘난 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악하고 자존감은 약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친구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난 체 하셨어요? 얼마나 죄인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리고는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난 체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까지도 참아준 무려 24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는 겸비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관용의 사람, 관용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자기를 후대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머리는 아버지에게서 담는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품은 어머니로부터 임한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항상 부모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양가의 허락과 함께 축복 속에서 하는 것이지요. 왜? 결혼은 두 사람의 인격과의 만남만큼이나 두 가정의 만남, 두 가문의 만남인 것이니까. 아들 이삭을 보며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그는 참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때문에 이삭이 저렇게 자라주는구나.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믿음의 아들로 그래서 영원히 웃는 아이로 저렇게 자라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눈물 속에 존경의 눈물이 있는 거지요. 그 눈물 속에 존중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 고요라고 하는 식물원 가보셨죠? 그분의 설립자가 한상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의 꽃이라고 한 시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더군요.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꽂힌 것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향기로워서가 아니고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피어있기 때문에, 피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 하지만 따라주며 순종하며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주면 그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슴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내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내 자식 믿음으로 키워주면,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비록 안 하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성을 향하여서는 사랑스러움이고 고마움이고 남성을 향하여서는 자랑스러움이고, 그래서 감격이고 감탄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물되어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으로 남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진짜 고마운 사람으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하셨는데, 빨리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동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사랑스러움과 고마움과 그리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억되지는 사람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